몇 사람이 이 커피숍에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커피숍에 들어옵니다. 각자 커피를 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더니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각자 전부 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서로 가끔 별 의미 없는 말만 주고받을 뿐 각자 전화기를 들여다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왜 만났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가리켜서 단절의 시대라, Age of Discontinuity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관계성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 부작용이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절로부터 오는 소외감을 견디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회적인 범죄가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부정적인 양상이죠. 또 세대의 단절이 있습니다. 구세대, 신세대,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단절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해 감에 따라서 이런 단절은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성을 맺지 않고 자기 혼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자기 혼자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들고 또 어떻게 이상한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미국교회나 한국교회 말할 것 없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적인 계승을 하도록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요. 우리들 자녀들과 우리들 간에는 어떤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 걔네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악기를 다루고 무슨 운동을 하고 그런 거 무슨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하는 거 그것이 관심사의 전부인지 아니면 모든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 그들의 영성,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인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큰 장애물이 있었죠.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그들이 건너가려고 할 때에 가장 이렇게 범람했다고 그랬어요. 언덕까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그렇게 그때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들을 믿음으로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먼저 요단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물이 갈라집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모고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다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12를 취해서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섰던 강 한복판에 돌 12를 취해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의 지점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돌 12를 취해서 너희가 오늘 텐트 치고 자는데 가지고 있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길갈에 세우고 정월 10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너희들이 강에서 가지고 온 그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 보게 되면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금방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도 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그래서 돌 12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기념비를 삼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21절에 있는 대로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당대에 끝난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오게 하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 유명한 6월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패스오버. 그때는 뭐 쓴나물을 먹고 뭐 하고 하는 그 예식을 계속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답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20절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율법과 이 법규와 이 규례와 하나님께 주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후대들을 염두에 두고 당신을 향한 믿음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 어디든지 언약궤가 같이 갑니다. 그 중심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성경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그분의 부활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는 거며 주님의 만찬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일목요연하게 그들에게 답해 줄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 무엇이지요?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하나요? 예배자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나누어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과 사명과 가치를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2도를 취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너희 자손에 알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알게 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은 역사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줘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게 있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내가 언제냐면 내 큰아들이 23살 되었을 때 Dad, I don't know what to do. 어느 날 뜬금없이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을 헛살은 것 같고 목회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선교지로 데리고 다니고 여기로 데려다니고 선교지로 보내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해서 결국은 회복됐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조지아로, 그루지아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기로 했었는데, 또 그 애가 이제 통풍, 아주 심한 통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우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길을 바꾸신 것 같아요. 알래스카로 가서 대학생 사역과 또 에스키모, 그 사람들이 에스키모라고 싫어한다대요. 알래스칸이라고 그래야 된답니다. 그들 사역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7월 초 6월 말에 떠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정체가 뭐냐 물을 때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의 정체성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산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만이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그 큰 재벌들 그 후계자들끼리 왕자의 다툼이니 뭐니 해가면서 소송하고 쌈질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결국은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저는 자식들에게 남길 만한 이 세상에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인생을 걸자.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밖에 남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서 멸망의 저주를 받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증거로 침례를 받았고 주님께 헌신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이렇게 범람하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했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닿자마자 쫙 갈라질 거다. 들어서라 그랬어요. 안 갈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이거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이기주의가 인생의 기본 원리인 것처럼 고착된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것에도 자신을 전적으로 투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이 급속히 깨져나가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것은 이미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 이러면 쟤 왜 저래? 그런 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아무 것에도 자기의 목숨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조차 거기에도 인생을 투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나는 헌신하겠다. 예수님은 unlimited, 제한 없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금을 그어놓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죄송한 일이고 심지어 저는 그것은 배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돌 12를 세우라.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강물 속으로 묻혀버릴 그 역사적인 장소, 거기에 돌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마음껏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인간의 기억 속으로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릴 그 역사를 길갈의 돌 12를 세움으로써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묻혀버릴 뻔했는데 성경으로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께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성경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도록 우리가 책임져야 할 차례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지구촌 침례교회는 무엇이냐 하거든 우리는 그때 자녀들에게 당당히 할 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라고 하면 편리를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숨 걸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교인 얼마나 됩니까? 노인네 빼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LA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푸념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지요. 교회란, 현대인들에게 교회란 그저 한번 지나가고 마는 그런 간이역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맡은 청지기들이고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제물로, 생명의 제물로 바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찍어내려고, 몰딩하려고 해서는 실패합니다. 내 자녀 하나하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얘를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몰드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방치하면 또 실패합니다. 망가져버립니다. 자녀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가 싫어합니다. 우리 애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우리 애가 그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 애가 과연 바르게 판단했는지를 발견하고 걔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줘야 합니다. 방향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 이 교회 싫어. 저 교회는 친구가 없어. 저기는 뭐 없어. 그래서 계속 애들 따라서 교회를 돌아다닐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자란 애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디 가서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 왜 교회 어떻게 안 나오세요? 우리 남편이 싫대요. 언제부터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했는지. 에베소서 6장 4절 유명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보여주는 세 가지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 신앙이 어떤지, 얼마나 굴절되어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덮어놓으면 자기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그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세 번째 거울은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그 관점, 그것이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내용이 곧 나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후일에 너의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기도하겠습니다.